여러분, 신에 대해서 혹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그냥 꼭 필요한 어떤 생각, 관념 같은 걸까요? 와, 이거 진짜 거대한 질문이죠? 오늘은요, 바로 이 질문을 두고 벌어진 서양 철학사 최고의 빅매치, 아퀴나스와 칸트의 대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한쪽 코너에는요, 신을 존재의 그 자체의 근원이라고 설명하는 중세 철학의 챔피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코너,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 도덕을 위해서 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근대 철학의 도전자 임마누엘 칸트가 버티고 있죠. 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두 거인의 사상적 격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세의 챔피언 아퀴나스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신을 뭐랄까 있음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듭니다. 아퀴너스 철학의 진짜 심장부에는요, ipsum esse subsistens라는 라틴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잖아요. 근데 신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신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 자체가 바로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요즘 시대에 맞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딱 이거예요. 신은 마치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그 자체인 셈입니다. 모든 건 이 코드에서부터 비롯되고 만약 이 코드가 없다면 애초에 아무것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인 비유죠.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은 오직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에게 신은 그냥 차가운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교감하고 의지와 사랑을 가진 아주 인격적인 창조주였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근대의 도전자, 칸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칸트는요, 신에 대한 질문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가? 칸트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모든 증명 방식들은 전부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신의 영역에 닿을 수 없다는 정말 단호한 선언이었죠. 아니 그러면 신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칸트는 바로 도덕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착하게 산 사람이 결국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 이른바 최고선을 바랍니다. 근데 현실이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는 우리가 신의 존재를 요청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도덕적인 노력이 궁극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선하게 산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해줄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이 있다고 전제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한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에게 신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도덕이라는 이 게임이 결국에는 공정하게 끝날 거라고 보증해주는 뭐랄까 우주적인 심판 같은 존재죠. 이 심판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독특한 접근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상가를 링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시간이죠. 총 3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이 두 거인의 생각이 어떻게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1라운드 신의 역할입니다. 아퀴나스에게 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죠. 하지만 칸트에게 신은 도덕의 보증인입니다. 와, 이건 뭐 한 명은 세상이 왜 있는가 이걸 묻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셈이에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땅 2라운드입니다. 신을 아는 방법.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의 계시, 이렇게 두 개의 통로를 모두 열어두지만 칸트는 딱 하나의 길만 남겨둡니다. 바로 도덕을 위한 이성의 필요라는 길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고 다른 한쪽은 논리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접근법이 정말 다르죠?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 신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두 철학자가 그리는 신의 모습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퀴나스의 신은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창조주예요. 반면에 칸트의 신은요, 도덕 법칙을 뒤에서 묵묵히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비인격적인 원리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맺을 대상이냐, 아니면 도덕을 위한 기능적 개념이냐, 엄청난 차이죠. 자, 이 치열했던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승자는 없습니다. 대신 이 두 사람은 서양 사상사에 정말 거대한 두 개의 길을 남겼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퀴나스의 신은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인격적인 창조주의자 구원자입니다. 반면에 칸트의 신은 종교를 떠나서도 어떻게 도덕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말 그대로 세속 윤리의 철학적 보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위대한 철학적 대결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신이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의 존재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지탱해주는 궁극적인 보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의 세계관을 보여줄 겁니다. 예, 이번에도 다 잘 들어봤네요. 칸트와 아퀴나스의 신관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그런 차이점이라면, 아퀴나스는 실제로 이성을 사용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님의 주신 계시와 이성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도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름이 임마누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다 모순투성이다. 신존재 증명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덕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다 관심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체계, 도덕의 어떤 본질, 도덕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을 세우고, 거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인간이 죽고 나서 그냥 무로 돌아간다면 그런 도덕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크게 가질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신이 존재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 그 도덕적인 삶에 대한 평가 또는 삶에 대한 말하자면 보상,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게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일이 되니까, 신은 그런 도덕적인 삶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돼야 된다. 이게 이제 칸트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죠. 즉 신은 이성적으로 증명되거나 본질을 파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와 칸트의 신관에 대한 아주 차이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